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보고 싶어서 눈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왜 자꾸 웃어요? 예,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며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래야 살기에 왔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 날 받아주세요.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그런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정말 걷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되고 걸어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 걷고 싶지 않은 길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가야 하기에, 해야 하기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블레셋 땅에 들어간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영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은 법궤를 지켜야 하는 법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 그리고 블레셋에서 있던 7개월 동안에 법궤가 모셔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과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물단지인 줄 알았거든요. 법궤는 이제 우리 것이다. 우리 다곤신이 최고다 하면서 보물단지 같이 여겼던 법궤가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빈들에다가, 왜 가는 곳마다, 옮겨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앙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이 퍼지니까 이제는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빈들에, 그 먼 빈들에 갔다가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지가 7개월이나 된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 방치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방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데 계속되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필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우연이야, 어쩌다가 생긴 일이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재앙이 계속되니까 그들은 그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설마 우리가 여호와의 신 언약궤도 뺏어왔는데, 우리는 다곤신을 섬기는 강력한 나라인데 설마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더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러다 큰일 날 텐데, 하다가 더 먹다 큰일 나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 한 방 맞지, 그러다 또 한 방 맞는 겁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우연같이 느껴지지만 어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올 때는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는 원래 어머 나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원래요. 다른 게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있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쥐가 땡기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요즘 제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 계속된 재앙 속에서도 설마 하나님이 내리신 여호와 신이 내리신 재앙일까 의심하면서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다릅니다. 우상,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들과 복술가는 무당 점쟁이거든요. 무당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에게 그 유력자들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다가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왕 같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풀어줄 겁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러다 진짜 우리 전부가 다 죽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술가, 점쟁이, 무당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자기들을 이러다면 큰일 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도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는 느끼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다곤신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은요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디자인돼서 세팅돼서 나온 것이 우상이죠.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 지금 IT 시대다, 또 첨단 사회, 첨단 기술의 시대라 하면서도 SF 영화를 찍으면서도 돼지 머리를 목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돈을 꽂고 비나이다. 여러분 돼지가 왜 웃는 줄 아십니까? 예, 속이 터져서 웃는데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네, 축복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이제 하나님께 보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됐습니다. 그들은 어려움만 넘기기를 급급했지 아무리 그런 사인이 와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의심하고 시험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재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돌려보내는 건 좋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야 된다. 속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자. 들은 게 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분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제물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게 제물인데, 이제 보내자는 것까지는 됐는데 제물은 뭘 보낼 것인가. 근데 독종이 일어나서 독종이 막 몸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금 독종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만들었는가? 금으로 쥐를 만든 겁니다. 왜 쥐를 만들었을까? 왜 여기서 쥐가 등장할까요? 뜬금없이. 그것은 지금 그 시대에 재앙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쥐떼가 습격을 해서,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치명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는 패스트가 아니었는가. 주석가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쥐떼가 습격해서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 모양과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동종
동종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볼 때 이들이 올리는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불순하죠. 3절 끝 마무리에 가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병도 낫고 그들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런 저희를 가지고 그들이 속건제, 죄를 인정하면 깨끗하게 군더더기 빼버려야 돼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할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근데 막 군더더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복을 받고. 회개,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거기서 왜 복이 나옵니까? 이렇게 저희를 가지고 숨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 때는요, 깨끗하게 손들어야 돼요. 군더더기를 이것저것 갖다 붙일 게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예, 돌아서 있다라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속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했는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리끼리, 저와 여러분이 합의해서 드려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복음 속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스타일대로 믿을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할 거예요. 아, 그거는 전 못해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저는 내 스타일로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는 하나님 뜻대로 드려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라는 게 그래요. 나를 버리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그들이 준비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왜 하필 5마리냐? 쥐를 만드는데 왜 5마리냐?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도시가 5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마리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신의 진노를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족 테라피라는 이런 방법을 써서 재물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까? 쥐의 형상을 바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쥐의 형상을 받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내용은 어떨까요? 혹 이와 같이 내가 합의해서, 내 생각과 합의해서 내 뜻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회개는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금독종과 금지 5 이렇게 하기로 재물을 했는데,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떻게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냐? 방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럼 돌려보내냐? 그런데 이들은 이 어떻게 돌려보내냐라는 이 모티브를 어디서, 그러니까 들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조상들에게 들었겠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왕이 이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은금 패물을 다 줬죠. 그래서 그들이 은금 패물을 수레에 싣고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들은 게 있으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우리도 애굽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하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해요. 열정은 대단해요. 열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수레는 혹시 부정한 것이 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헌수레는 안 된다. 새 수레를,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부정한 것, 부정한 탄 그런 수레에 실어보내자. 그리고 끌 수 있는 소를, 그러니까 그 마차를 우마차라고 하죠. 이전에 끌 수 있는 소는 어떤 소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 그리고 지금 지금 수유 중에 있는 젖이 나는 암소 2를 이 멍에를 매서 끌고 가게 하자. 여러분, 이들은요 절대로 그 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연출해 놓고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왜? 그래서 못 가는 게 뻔하니까 못 갈 때 맞다. 여호와 신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블레셋 신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두려우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의도를 강력하게 깔고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여러분, 젖 먹는 소, 젖 먹이는 소요. 소는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기 때문에 새끼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절대로 새끼가 있는 쪽으로 아무리 끌고 왔어도 자기 젖 먹이는 자기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대요. 아니, 길들이지 않은 소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어떻게 나란히 갈 수 있습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는데 멍에만 매면 처음에 소 맬 때 안 매려고 막 뛰고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사람이 그 두 소를 끌고 가지 않는데 멍에도 매보지 않은 소가 어떻게 나란히 속도를 맞춰서 처음만 나가고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은요, 이 언덕 이렇게 오르막이 있는 20km나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2중 3중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구조를 연출하고 만들어 놓고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고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하려는 꼼수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내린 신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린 재앙이 아니다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하죠. 근데 오늘 우연의 일치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애써 부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 자기 발등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곧바로 향하여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보세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멍에도 처음 매봤습니다. 지금 젖이 퉁퉁 불어서 그 새끼들이 막 우는 그 귀가 전전해서 당연히 블레셋 길로 가야 되는데 자도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간다는 겁니다. 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네. 이 길은 지금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리가 없어요.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송아지, 그 우는 소리가 귀에 쟁쟁할 텐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두 암소는 본능을 뛰어넘은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 짐승인데도 본능을 뛰어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본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적 본능을 거슬리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뚜벅뚜벅 가다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면서 또 쓰러지면서 가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좀 아릿하다 그럴까요? 아파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을 현장에서 본 블레셋 사람들은 입이 쫙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쫙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울면서 순종하면서 법궤를 싣고 지금 벳세메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종교적 시대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편의적이며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복을 주고 안 주고 유익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종교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했다라는 것. 취급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왜 이 암소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왜 이 암소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암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짐승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까?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소만도 못한 인간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짐승인 소도 새끼를 떼어놓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역사의 길을, 의도하는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좌도 옆으로 보지도 않고 직진해서 가는데, 아마 이 성경의 저자는 소만도 못한 인간들 아니냐, 소만도 못한 크리스찬 아니냐, 엄청 저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맞다, 난 지금 현재 소만도 못하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도 때때로 울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울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워서 울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열매가 없어서 울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열정이 많이 식어졌구나. 믿음이 많이 차가워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합리화시키고 합의를 봐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하는 헌신 봉사를 한 것은 아닌가. 나는 믿음 없이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방법과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섞어서 타협을 했던 것은 아닌가. 회개하며 울게 되죠. 처음엔 힘들어서 울다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면 또 거기에 감사해서 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된다, 깨달았으면 된다, 알았으면 된다 하면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가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같이 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또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또 울고, 그렇게 울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벳스로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를 그렇게 힘들게 젖을 떼고 그 본능을 거스리고 왔는데,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몰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소를 먹이를 주고 쉬게 하지 않고 잡아서. 너무 매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너 나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시다가 어느 시대에 보낼까? 어느 나라에 보낼까? 여러분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툭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섬김과 희생을 사셨습니다. 희생의 길을 사셨습니다. 바로 사명자의 길은 뭡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이 예수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의 암시를 느끼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됐어 나는 십자가 아무 상관없어 뚜벅뚜벅 올라간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 같은 문제에서 건질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그냥 패스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그냥 안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게 너무 힘듭니다. 패스하고 싶은 문제들, 패스하고 싶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견디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써붙여놓고라도 생각해야 돼요.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 나라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도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부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린 만큼 쟁기를 뒤보던 던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 패스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바라봐야 되는가? 삶은 어려워지고 눈물 나고 외로워지고 그럴지라도 이 땅의 끝이라면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이 됐다면 울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냥 세상 사람같이 뭐 사기도 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면 빠른 길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절하려니 얼마나 갈등이 있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웃으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영광을 올리는 무게만큼, 그 영광의 무게만큼 우리가 울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 봤다,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참았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금요 심야예배 때 설교했듯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 후손이 힘들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사 그 죽음을 유예시키기도 하고 자손들에게 복 줬다라는 거죠. 내가 견디고 눈물 뿌리며 간 길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내 후손이 언젠가 살아가다가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 그 자식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갑시다. 소만도 못한 인간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도 본성을 거부하고 울면서 갔는데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갈등 옵니다.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예수 믿었나? 죽기 직전에 믿을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천국의 영생의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도 참는 거예요.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애가 되기를. 한 번 태어난 것,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소도 새끼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갔는데 나도 결단하고 그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오늘 감동받은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